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나가세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한 장 더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시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이름 간절한 마음으로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키게 하시고 성령의 담비로 은혜를 채우게 하시고 이 시간 사업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살아하심과 오해를 빌어서 제사를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오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4지역 7, 8만 헌신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인지하사 모든 예배를 주관하사 은혜 가운데 성령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2023년 2차 작전방 기도회가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회복을 넘어 궁극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작전방 기도회를 시작하오니 전 성도가 기도와 강구로 준비하고 참여하여 성전이 가득 차 공안교회 행복이 넘치는 가정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이 영적으로 살찌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5월은 창립 70주년 행사와 전경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행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단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축기자는 속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하늘꿈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하늘꿈교회 에드센터를 사랑하사 부흥되게 하시어 미래의 교회 이름들에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력케 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성령과 은혜를 받아 기도와 간구로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 협회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임용환 권사님께서 공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실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게 하사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대성령들과 후서 강의 8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어디에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어요? 컨셉이 딱 맞춰요. 그래도 컨셉이 치고 살아야죠. 바울은요, 우리에게 앞전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지금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불법자들이 날뛰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지금 뭐 큰 역사를 만들고, 뭐 거기는 뭐 큰 역사를 만들고, 큰 일을 해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왜 확장되지 못하고, 왜 그들이 더 놀고 가지 못하냐 하면, 그것은 심판하실 그분이 그 심판의 시기를 조절하고 지금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너도 활동해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세 군데만 얘기하면, 지금 이제 불법의 활동의 역사에서 하나의 정치, 이게 뭐냐면 유럽연합과도 같이 그런 것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의 경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경제를 만드냐고 아시아 중심으로 만들고, 미국 중심으로 만들고, 뭐 G7, G12, 뭐 G20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거기 한국어 껴주니 안 껴주니 뭐 조어주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의 경제입니다. 그 경제 블록, 이코노미 블록이에요. 이것이 이제 활동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불법 단체지만 이단들이 이제 크게 역사해요. 지금까지 역사하는 게 큰 역사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도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단들이 지금 나를 끌고 있어요. 건물을 사대고 자기들 권자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숨어 있었는데 지금은 들쳐내서 정명석이가 큰 산에, 그 다음에 또 박태선이가 무슨 또 어디에 저 여주에, 그 다음에 또 어디 저 속초에 이런 큰 산들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이 시작되고 있고, 아직은 활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활동이 시작되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참 견디기 힘들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를 무슨 교회? 싸우는, 배틀 처치라, 전쟁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우리도 믿음 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기록됩니다. 13절 시작. 자,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 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는다? 여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자, 그럼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견딘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참아내기도 하고 싸워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항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내야만이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사랑하는 존재들아, 자,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적에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습관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에 비유하냐면, 제가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나면, 조금 말을 배우고 나면 엄마 아버지 말에 대꾸를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글씨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근데 대꾸를 해요. 저도 신이 나고 우리 주니까 말을 통하니까 괜히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나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가지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그냥 내 입에서 뭐가 나는 거야? 주여. 이게 습관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부르게 하는 거예요. 내 예수님을, 나를 구원자인 예수님을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오늘도 우리가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해진 이 복음을 잘 들어야 또 듣고 믿어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어야 어디 들어가냐면 천국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요?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이든가 그 다음에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25장에 열처리의 비유라든가 달란트 비유라든가 양배원수의 비유 등등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믿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미련한 거고 모르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가 내 형제여 자매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50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아버지 뜻대로 행하잖아요. 누구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잖아요. 그 자가 천국이에요. 그런 자가 예수님의 형제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깨달으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 같이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여도 무조건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가고 축복받고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기복 신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건의 목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여 세상 축복을 받으면 배를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발로 차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만 오래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는 어떻게 했어요? 자,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거기만 가까이 가도 답이 나와요. 시작. 감사함은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자기에게도 그런 사명을 맡겨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요. 감사했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믿음이 성장했다. 그걸 보고 바울은 뭐했다? 감사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감사할 것은 뭐냐면 정말 말씀을 연구한 신목사님이 연구해서 잘 저 말씀을 전부해 주어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두가 하나 되어 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너무나 기뻐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다 같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다. 이만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쁜 자가 되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목회자들이 목회라고 떠난 이 자리에서 그들을 보면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멘. 안 하는 겁니까? 너무나 감사해.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진리를 믿게 함으로 진리는 누구예요? 말씀대로 하고 예수님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택함받은 자들이 세 사람이다. 택함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하나님 택했냐 사람들을. 이게 세 사람이다. 세 종류의 사람이다. 자,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피셨어요? 읽읍시다. 시작. 자, 첫 번째 택함받은 누구예요? 언제 택함받았어요? 자기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뭐했어요? 택함. 야, 그래서 이제 예정론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말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창조 때 역사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미 택함받은 사람이 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셔요. 자, 두 번째 택함받은 어떻게 택했느냐? 갈라디아서에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자, 뭘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뭘 삼았어? 이스라엘 조상을 삼았고, 믿음의 사람의 조상을 삼았고, 축복받은 사람의 조상을 삼았어. 할렐루야. 그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불러서 택해주셨어.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복음이 믿어져 일하게 하실 자로 어머니 배에서 택합니다. 그냥 헛소리죠. 어떤 사람은 못해시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것도 안 해면 안 해달라고. 네? 그럼 불렀단 말이야. 그 어머니 믿음밖에 여러분도 그 속에서 태어나게 했어.
감사해야 되죠? 제일 아름다운 모습. 부모가 믿음으로 자식이 믿게. 난 이게 제일 부러워.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주로 믿어. 근데 그걸 책임 못 감당하고 여러분 그냥 애를 안 나와도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른 척하고 살고 그러면 큰 죄야. 그냥 못해서 어머니 뱃속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 방황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큰 죄예요. 그럼 자식한테 잘 얘기해 주세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거니까. 또 한 사람이 택하시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택해줬어요? 예수님이 택해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오늘도 같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세 군데 택한 자의 말씀을 다 읽었지만 세 군데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택한 것은 결국 내가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나에게 없다. 이거를 모르고 믿기 때문에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연도를 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 놓고 기도할 때 뭘 누르냐면 때가 되었어. 그 말 꼭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때가 된 거야 이제. 어떻게 되면 못해,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세를 부른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 불렀다면 그동안 방황하다가 나온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 아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를 불러서 이제 때가 돼서 교회에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믿음새가 돼서 영적으로 잘 성장을 해서 예수님의 물발을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고 훈련시키고 유택하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 거짓말로 믿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신학을 들어가면 하나님의 종이 내가 그 부름에 응한 자가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욕심으로 낳아준 부모는 분명하지만 존경받고 사랑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제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제 일입니다. 제가 분명히 정리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아버지한테는 시험이 된 거죠. 믿음이 없으시니까 말씀이 모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오해할 수가 없게. 그러니까 뭐든지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자, 아까 점심시간에 또 동시간에서 내가 집사람에게 누구냐고 가서 말하려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시네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요새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재혼도 하지 않았어요. 재산도 있는 분이지만 혼자 사시면서 딸의 보양을 받고 살아요. 근데 요새 근래에 와서 보면 이 귀가 한 일이죠. 이건 답답하습니다. 옛날에 벌벌 떨고 막 다니셨다고 지금 너무 차이가 나요. 권사님이 이건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오해를 해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분의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은요 모든 걸 오해합니다. 우리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 우리 아는 분이 우리 김인분 권사님의 큰 얘기가 그때 아버님도 그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분이 계셔요. 맞죠? 권사님 맞죠? 김 권사님 맞아 틀려? 형님이요? 어떻게 돼요?
김웅 권사님 형님이냐? 네. 그죠? 큰 집이죠? 우리가 나오셨잖아. 지금 안 나오시잖아. 왜 안 나오시는지 아세요? 왜 안 나오셔요? 제가 신방을 했어요. 안 나오시고. 그래서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사실 이렇게 다 하시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내가 귀가 안 들려요, 목사님. 그래요. 귀가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들을 적에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이제 그 말을 듣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서 친했던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자기 욕하는 것 같더래. 자꾸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조용히 하려니까 조용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아니까. 그 권사님이 여기 이제 어느 소리 권사님.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이해를 하세요. 그랬어요.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분이 돈이 없어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다가 뭘 드리고 바치고 그런 걸 못해. 얻어먹는 막 그러지. 이게 습관이 됐어요. 교회는 주는 거다. 왜 안 주냐? 아니에요! 교회는 드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 교인들은 거꾸로 배웠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왜 받는 거예요? 그까짓 거. 나는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 얼마나 받아먹는다고 그래. 그거 하지 마세요. 어쨌든, 교회가 준다고 그러면 감사하고 받으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간사님 너무 급하셨어, 오늘. 벌써 오셨네. 나도 빨리 끝낼게요. 그게 여러분이 잘 하셨어요.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택하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택함받은 케이스구나 아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설가 성도들은요, 주님의 신복감으로 택하시려고 성령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진리의 복음으로 살리심을 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래서 우리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 이 교회 나오는 게 뭐예요? 놀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일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함으로 이런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네. 예수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원해내야 돼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대선교회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나가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안에 있으면 가족 구원해야 돼. 바깥에 가면 또 전도해야 돼.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을 모셔봐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는 것으로 두 종류의 교회가 생겨요. 하나는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는 교회, 하나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핍박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두 교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집에 잠만 자요? 예? 돈만 벌었는데 씻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을 때 누구에게? 가족에게. 그래서 뭘 시켜야 돼요? 가족 보면서. 밖에 나가면 신천지는 안 믿는 사람들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진리의 복음을 잘 깨닫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택한 자의 사명을 따라 여러분 택해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지역 18마을이 번신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바울의 증거 같이 택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택함을 받았든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든 바울과 아브라함과도 같이 정말 믿지 않은 자리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든 아니면 모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든 오늘도 우리는 부름받은 자께 살아야 되겠고 오늘도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통해 내게 불러주셔서 내가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로 자라나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를 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름에 응하여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버지 대선에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여 이루었든지 못했든지 집에 있든 밖에 있든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지역 18마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같이 이제 남성 목장이 같이 오늘 헌신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항상 모이게 쓰는 남성들 전도에 쓰는 남성들 열정에 불타는 남성들 믿음에 불타는 남성들
아버지의 정과 성령 충만한 남성들이 되게 해주시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편지가 되는 한계가 되듯이 본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남성들로 반듯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헌금을 열심히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복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문대로 거두게 하시고 이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어 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전사님들이 다니면서 여러분 인원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육하는데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70세 이상이 된 분들은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되고 또 우리 권사님 이상, 또 당회 소리나 또 우리 감사, 그다음에 천정회장까지 앉아서 같이 회의에 이루시면 빠른 속도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로 그 거센 사랑,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를 감동하사 이끌어주시고 잘 싸워내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해금 끝까지 승리하여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들어갈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역사해 주시며, 나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돌아가는 백성들 우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